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은 29절인 것 같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는 것, 이것은 정말 치욕적인 것이고, 또 여기에서 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턱 부위를 포함하는 주 부위가 턱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턱을 맞는 것처럼 온 지구가 다 머리가 다 흔들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저 뺨을 돌려댄다라고 하는 게 신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오늘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마라. 겉옷을 빼앗기는 것, 우리 생각으로는 벌써 이미 옷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 시대에 안 맞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잖아요. 보석을 빼앗고 그 다음에 더 귀한 것을 빼앗지, 옷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겉옷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겉옷밖에 없었던 시대에, 그래서 겉옷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속옷을 입고 다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속옷이 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러닝 셔츠에다가 팬티를 이 속옷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냥 일상복, 다시 말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속바지가 없이 통짜로 된 흰색으로 세마포로 짠, 아주 거칠게 짠, 그래서 길게 발까지 내려오는, 이게 속옷이거든. 그러니까 일상복입니다. 일상복이었고, 돈이 좀 있고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야 발에 끌리는 겉옷 화려하게 그렇게 이 극세사로 좋은 것으로 입고 다녔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속옷 차림으로 그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한 벌밖에 없는 옷인데 당시에는 겉옷이 그렇게 귀한 옷이었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을 내가지고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것을 2000년 전에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나 그게 해당되는 말이지, 요즘 속옷 가져가라고 했다가는 따귀를 맞거나 아니면 이게 나를 뭘로 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는 자도 없고, 속옷까지 그 사람한테 거절하지 마라, 속옷까지 거절하지 마라, 속옷을 내주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마라. 이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친절한 표현이거든요.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시는 거거든. 내주어라 보다, 거저 주어라 보다 더 힘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속옷을 주면은 돌이켜가지고 나에게 칼질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싶어서 주춤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속옷을 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고, 그리고 주면서도 이거 괜히 주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그냥 겉옷만 빼앗고 얼른 그 자리를 뜨고 싶은 것이 강도가 할린,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조각을 내더라도 그게 돈으로 소용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그 겉옷이 조각을 내더라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을 만큼 그런 현물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들끓었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빼앗는 경우도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겉옷 빼앗는 자도 없고 속옷까지 빼앗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이상한 병에 걸릴까 봐, 피부병에 걸릴까 봐, 아니면 기분상 속옷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때인데, 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죠. 똑같은 본문에도 마태복음에 있는데 거긴 또 뒤바뀌어 있어요. 게다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거절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똑같은 본문이 속옷을, 겉옷이야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속옷을 달라고 왜 그랬을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고발하려고 했을 때, 고발, 다시 말하면 고발당했을 때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벌어져.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법정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빼앗겼다라고 하는, 겉옷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은 강도에게 빼앗긴 건데, 그렇잖아요. 강도에게, 일상 삶 속에서 도둑에게, 강도에게 빼앗긴 상황이고, 마태복음에 보면 고발당해가지고 법정에서 속옷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속옷을.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속옷은 가치로 칠 만한 게 안 되거든. 겉옷이야 현물 가치가 있어서 빼앗아도 되겠지만 왜 속옷을 달라고 했을까? 속옷을 달라고 했으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자막을 띄워보시면, 출애굽기에 잠깐 보시면,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거고 나는 자비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겉옷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전당 잡히지 마라. 겉옷을 보증으로 잡아놓지 말라는. 그 사람한테는 한 벌이니까, 입고 자야 되는 옷인, 입고 자야 되는 이불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옷이다. 만약 그걸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 알몸이 된다고. 알몸이 된다. 그래서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부르짖을 때 나는 반드시 응답할 거다. 속옷을 빼앗긴 사람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겉옷을 빼앗기는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정황으로 보자면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데 겉옷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당 잡지 말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이 고발당한 사람한테 무엇을 뺏고자 했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속옷을 빼앗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 똑같은 본문인데 속옷과 겉옷이 바뀌어 있고, 마태복음은 고발당했을 때 겉옷은 저당 잡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건데, 정말 무가치한 건데, 그렇잖아요. 속옷은 무가치한 거고 개인적이고 피부에 닿아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깨름직하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요즘 남의 속옷 훔치는 그런 도둑들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그렇잖아요. 남의 빨래 줄에 걸려 있는 여자 속옷만 훔친 사람, 이건 이상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고발된 법정에서 속옷을 요구했다. 최소한을 요구한 겁니다. 최소한을 요구한 겁니다. 그냥 용서하지 아니야. 최소한 것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겉옷은 입고 있을 수 있도록 뭐 하려고요? 알몸이 안 되게. 목적이 그겁니다. 만약 재산상으로 그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압박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면 겉옷을 원해야 되지 속옷을 원하지 않는 법이고, 또 강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겉옷을 빼앗아 간 사람한테 속옷을 주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알몸이 된다. 벌거벗게 된다. 벌거벗게 됩니다.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겉옷과 속옷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 고상, 고통당하는 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상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상, 카톨릭의 천주교의,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식구들 중에서도 제 방에도 예수님의 고상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에 이렇게 구경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을 안 쓰죠. 빈 십자가를 쓰지. 빈 십자가를 씁니다. 근데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상들을 다 보면 완전히 빨가벗겨져 있던가요? 아니면 속옷이 있던가요? 다 있잖아요. 다 그렇죠? 다 예수님이 완전히 빨가벗겨져 있지 않잖아요. 민망해서일까요? 왜 이미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는데?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부위를 가린 그 십자가 고상을 걸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전통에 우리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면, 역병이 돌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역병을 막으려고 애쓰죠. 역병을 막으려고 애씁니다. 청결도 해보고 약도 만들어보고 뭐 한방 양방 써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돌림병이 안 잡힌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을의 부녀자들이 알몸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악귀야, 이 악질아, 이 역질아, 내 남편과 내 지아비와 내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도 뭐가 부족해서 이 전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이게 성경적인 이 근거를 가지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본 스스로가 자기가 다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 역질 귀신이, 악한 돌림병이 부끄럽도록, 여자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녀자들이 벗어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자들이나 남겨져 있는 그 식구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고요? 귀신을, 역병을, 돌림병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알몸으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이 접촉점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속옷 정도는 입고 계셔야죠. 그렇잖아요. 속옷 정도는. 근데 얼마나 이 30살 30대 젊은 남자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못 박힌 것도 아프고, 지난밤에 훌겨 쳐가지고 등 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이 관 위에서부터 콱 씌워가지고 이게 안 맞으니까 다시 위로 올렸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다 만신창이가 되고, 이것도 고통스럽지만 또 여기 손목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축 늘어지면은 늑막이 올라가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숨 쉬려고 당겨야 돼요. 당기는 동안 발에 가해지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과 발목을 겹질러서, 일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발견됐잖아요. 그 밑에 발을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거기다 박은 게 아니라 아킬레스 건을 나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무 위에다가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박은 것이 아니라 나무 옆에다가 발을 대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뚫어가지고 이쪽 발까지 해가지고 못 빠지게 그 끝을 이렇게 굽혀놨는. 그냥 힘 있는 장사가 왁 역발산 기계서로 쫙 뽑아가 다리에 힘을 해가지고 뽑히지 않도록 아예 나무 기둥 옆에다가 발에다가 옆에서 박아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기둥 사이에 발 해가지고 끝에 못 빼도록 아예 굽여놓은 게 이게 발견됐잖아요. 정강이 뼈와 그 십자가, 나무는 썩어버리고. 그게 보여주듯이 거기에 이렇게 그걸 의지해가지고 일어나서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사지가 찢기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고 정신적으로 발가벗겨졌다라고 피조물들한테 하나님 발가벗겨졌다. 그것은 뭐 하려고? 뭘 보여주려고? 마귀 사탄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거다. 너는 하나님을 욕보인 거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다. 모든 인류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겉옷을 빼앗아 가는 사람한테 이 속옷까지 벗겨주는 과잉 친절. 마태복음 5장의 그 경우를 봐서 법정에 고소되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잠깐 헷갈려가지고 벌거 벗겨짐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원수져가지고 고소 고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겉옷까지 다 벗어줘라.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고 복음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성경이고,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로마의 지도자에게 쓴 편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겉옷을 빼앗기든 속옷을 빼앗기든, 강도 만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나서 겉옷을 빼앗겼을 때 속옷까지 벗어주든, 법정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권위입니까? 무엇가 수치이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권위란 무엇입니까? 요즘 권위는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나요? 목회자의 권위가 있나요? 권위가 있습니까? 회사 사장의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 없는 시대입니다. 권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겉옷을, 휘황찬란한 겉옷을 걸치고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습니다. 10월을 맞으면서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그마한 수치, 아주 사소한 수치에도 얼마나 분해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이따위로 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쉽게 불편해져.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빼앗긴 채 권위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가리면 가려지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무덤에까지 권위를 주장하고,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권세라고 하는 말, 권능이라고 하는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이 권세, 권능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옷으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옷으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양문곁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 들어가면 낫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38년 동안 못 들어간 사람. 율법은 순서입니다. 율법은 규칙입니다. 율법은 질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먼저 온 자가 되는, 1등만 기억되는 그런 삶 속에서 버려지고 소외되었던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권위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 권위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권위는 옷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학력으로도 말미암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말미암지 않습니다. 직책으로도
말미암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도 가능하거든요. 구약시대 때 보면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것.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뭘 남기고 떠납니까? 겉옷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권위를, 선지자의 권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 구약의 겉옷의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권위뿐만 아니라 양도의 권세까지 가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월을 맞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무엇을 주장하실 것입니까? 무엇가 권세입니까? 무엇가 권위입니까? 무엇가 권능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권세, 이게 진정한 권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이 권위이고 권세이고 권능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권위, 그 권세,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뭐 하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올라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기다려라.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이고 또 다른 보혜사. 왜? 우리 주님은 약속 장소에 나가야 하고,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 못 고쳐주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신 사람들 못 만나 주셨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아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게 권위잖아요. 이게 참된 권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 뜯기는 것, 머리털 뽑히는 것, 뺨 맞는 것, 저주, 비방, 모욕, 이것에 대해서는 분개합니다.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권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권세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권위, 이게 권위다. 사랑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권위이다는 것이. 다 빼앗겨도, 다 주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무것도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우리의 권위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의 권위를 삼지 말고, 사람의 인정으로 우리의 권위를 삼지 말고, 사람의 인정으로 우리의 권위를 삼지 아니하고, 학력으로 우리의 권위를 삼지 아니하고, 모인 숫자로 우리의 권위를 삼지 아니하고, 월 수익으로 우리의 권위를 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참된 권위는 영적인 권위여야지 물리적인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만 딱 띄면은 그 앞에서 벌벌벌 하는, 김정은이 조금 인상만 쓰면 일은 다 넘은 국가의 원로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12살짜리 13살짜리 그 초등학생 딸 앞에서도 고개 굽신거리고, 눈에 보이는 권세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권위 아래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